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먼저 읽도록 할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1년의 52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이 마지막 예배 성령께서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들을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강의 청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덧 12월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낸,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1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은 없는 그런 1년이었고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날까지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걸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출애굽 시킬 때도 계속 내가 너희를 통하여 고백받고 싶은 그 고백이 뭔지 아니?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온 세계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굳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초림이었죠. 초림 때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신명기에, 이미 레위기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 저주를 누구에게 돌릴까 계속 보다가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그러다가 누구를 찾았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그 모든 저주를,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가 왔을 때 저게 뭐 메시아야? 저게 뭐 기름 부은 왕이야? 실망했어 이러면서 다 같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계속 반복했지만,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로, 초림 왕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예수님은요, 다음 사진, 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실, 이렇게 보시면 한쪽은 어린 양, 처음 오셨을 땐 어린 양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어린 양 다 짊어지고 가지? 그런데 그게 바보 같으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요, 왕으로, 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마지막 예배거든요. 그래서 성탄절도 겹쳤고 또 마지막 예배인데, 2022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인데 우리의 사명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청년부의 사명은 지혜를 갖고 의로 돌이키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가 매주 1년 동안 불렀던 찬양이죠. 그래서 다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가 늘 파송 찬양으로 불렀던 그 제목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날은 속히 오시는데, 그날은 속히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지혜를 갖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다니엘 12장은요, 다니엘이 짜낸, 그리고 생각해낸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써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에도 아직 오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제 곧 올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림을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와서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마지막 때에 아직 자기는 보지도 못했고 우리들도 아직 보지 못한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2장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한 말씀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또 환란이 있으리니,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환란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근데 다니엘이 그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날에는 환란이 있을 거고, 개국, 이 나라가 열린 후로 한 번도 없던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절에 그러나 내 백성 중에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책은 곧 생명책이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요,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신약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많이 들었지만,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이 내용은요, 모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졌었고, 또 다니엘도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여 구원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보냈습니다. 왜요? 성도들을 돌이키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개해서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보냈습니다. 살리려고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책을 읽고 우리가 왜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며 회개해야 됩니까? 왜 회개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인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과 연결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다시 오실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벌써 2600년경 그 오래전에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1절에도 계속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려워해야 할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그 몇천 년 전에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보게 되냐면요,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모든 죽은 자들,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죽어 있었다가, 다 자고 있다가 그날에 다시 사람이 깨어나서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2절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해서 온몸이 칼에 찢기고 모래가 다 되고 흙이 되었어도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실 때는요, 다시 온전한 몸을 갖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게 되냐면요, 무덤 속에 있는 죽어있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그날 다시 우리가, 지금 부활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아무도 부활에 참여한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천국의 생명의 부활로 그때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가 영원한 부활로 심판받게 되는 날입니다. 심판이라는 게요, 나쁜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 만들었던 거고 거짓 사도들과 사꾼들을 위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한 그 나라,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함께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날은 속히 오리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속히 오는데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 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혜를 가진 자는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그 방법을 첫 번째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닫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를 가진 자는 깨닫는데, 계속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연단을 받으면서 이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는 자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또 정결하게 씻는 그 회개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초림하셨거든요.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주셨는데도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유대인들은 그 한글이 아니죠,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를 떼자마자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재밌는 창세기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치냐면 바로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레위기가 무엇입니까? 번제예요. 대속하는 방법이에요. 내 죄를 대속하여 너희들이 죄에서 씻김받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어린 양께 대속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속한 것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그 죄를 매일매일 대속하지 않으며 그 매일매일의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2022년의 마지막 설교이자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냐? 첫째, 지혜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나의 죄를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 그날은 속히 오는데 첫째, 지혜를 갖자. 그 지혜는 내 죄를 예수님께 매일매일 넘기는 인생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지자 보내게, 우리 지난주에도 누구 이야기 들었죠? 요나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요나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보내요? 이스라엘 모든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날은 속히 온다, 그날은 속히 온다, 구약에서도 그거 얘기했고 계시록에서도 계속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의 보혈로 돌아오라, 그것으로 너희의 죄를 계속
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지혜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인데요. 그날은 속히 오리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하여 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2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죠. 천사가 다니엘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도 있고, 그건 천국이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 지옥으로 가는 자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세워질 때는 정말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이뻤고 정말 겸손해서 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계속 인도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게 한 게 아니라 자신 보게 했고, 자신의 정책 보게 했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자기에게 인도했던 그 사울 왕, 세상 가운데에서는 정말 유능했던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능했고 멋진 왕이었고 모든 것을 이뤘던 왕이었는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자신에게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많은 사람을 자신에게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곳,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영원한 약속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사울 왕과 다르게 다윗 왕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우스웠거든요. 생긴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다윗 왕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저 왕 싫어요.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왕 말고 다른 데서 첫날 말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면서 사는 하루가 전 더 좋아요. 이렇게 고백했던 왕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 왕은요, 자신이 왕이 된 그 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매일매일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요, 밤이나 낮이나 힘들 때나 전쟁을 할 때나 평화가 있을 때나 1분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레위인들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힘들고 어렵고 번민이 있을 때 계속 귀를 열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것으로 인도했던 이 다윗 왕은요, 영원히 그 나라에서도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멋진 인생.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아닌 다른 것에 인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언행이, 또 여러분의 눈빛이, 또 여러분의 삶이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 접붙임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여러분이 그 영광 빼앗고 여러분 인기 많고 여러분에게 사람을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사울의 인생이었죠.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계속하여 인도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며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의인이 있어도, 그 의로웠던 의인이 있어도 한 명의 그 죄인이 회개하고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게 되었을 때 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인생 사셨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사람을 모으고 인기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전부 다 하나님께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자마다 생명책에 영원히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분은 아멘. 우리 그런 인생 됩시다. 네, 저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날은 속히 온대요.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찬양 불렀잖아요.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런데 그날 속히 오는데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 우리 반드시 예수님 오시면 두 가지로 부활을 얻게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영원한 생명, 그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그때 손잡고 찬양하고 그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 또 신약의 선지자 다 이 마지막 때를 보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달랐던 게 있어요. 다니엘도 똑같이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그런 이야기 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내가 속히 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셨고, 근데 오늘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듣고도 다니엘이 그 마지막 때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나라를 봤는데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아, 그냥 가라. 그리고 기록해. 그리고 이 기록한 이 이야기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 절대 열지 말고 봉함해.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에게 해줬던 그 마지막 때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요,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예수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2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같이 마음을 합쳐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만 변했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마지막 때에 와서 부활할 거고 심판할 거고 책에 기록된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일어나서 영원한 나라와 지옥으로 내가 심판하고 의로운 왕으로 내가 다시 오실 거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딱 한 가지 다른 거는 다니엘 때는요, 구약 때는 그거 임봉해라, 아직 열지 마라.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거는 예수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계시록의 말씀에 한 자라도 더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한 자라도 뺀 자도 저주받을 것이다.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깝습니다. 우리 계시록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만 읽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하고 내가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짐하며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갈 의로운 백성입니다. 여러분, 죄 지었다고 난 못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보혈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지은 죄 예수님께 반드시 가져가면 여러분을 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그겁니다. 두 가지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날은 속히 오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데 첫 번째 지혜를 가집시다. 그 지혜는 내 죄를 깨끗이 회개할 수 있는 예수 보혈을 아는 지혜예요. 두 번째, 옳은 곳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합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도하는 인생 말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시간 오늘 성탄절이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 덕분에 다른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대속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대속의 그 피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죄 회개하며 다시 오시는 그날 나도 의롭게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던 그 이유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매일매일 주님께 대속합니다. 레위기 그 말씀 기억하며 죄를 버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눈을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주여 오십시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땅의 소망은 헛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 평강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오십시오. 주님, 이 땅은 다 하나님, 이 땅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에 속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이름에 하나님, 우리 이름을 기록할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이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매일 잠에서 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양의 그 책에 기록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며 나의 언행이, 또 나의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가르치는 우리가 그런 전도물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는 그런 아버지, 그런 전달자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